예,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1일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3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함께 정말 살아가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베이커스필드에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또 저희가 함께 공부하며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시고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는 것과 알려진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함께 배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발코니에 앉은 사람들처럼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인들처럼 그 사건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제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예를 들면서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자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뭐 전쟁, 가난, 기근, 또 질병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반목하면서 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참 인생은 고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인생은 정말 조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어떤 그 세상적인 질병에 면역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어떤 조소와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세상을 좀 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또
정말 살아갈 세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그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사람을 아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이웃 사람을 아는 것이 어떤 집이나 책을 아는 것보다 더 복잡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책이나 또는 예를 들면 박물관 같은 것들은 약간의 어떤 노력과 답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생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을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사람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때만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고 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결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성경, 기록된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들의 재성과 어리석음, 부족함과 소망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이제 점점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이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한낱 랍비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선지자보다 나은 선지자고 모세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그때와 오늘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오늘날 주님의 임재는 육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수년에 걸쳐서 경험한 것을 오늘날 우리는 이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 지식이나 교리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또 마음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동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맛보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의 맛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 음식을 입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그 음식 맛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음식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맛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먹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그 맛이 쓴지 단지 또는 매운지 그 맛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체험적인 부분을 많이 좀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체험신앙이 가지는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 지식을 더 우선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체험적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희노애락을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교리와 사상을 많이 알고 바르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논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철학적, 어떤 논증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도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즉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렇게 목동으로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아셔서 하나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각자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저희 친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짧게 좀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어떻게 나가게 됐냐면은 어느 날 자기 집 바로 옆에가 이제 교회였는데 새벽기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새벽이 되면은 새벽기도 종을 땡땡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종 치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새벽부터 교회 나가서 나중에는 목사까지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 간증을 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자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나에게 있는 가장 약하고 악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도 다 미리 아심을 기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할지라도 나에게서 환멸을 느끼지 않으실 것이며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나를 축복하시려는 그의 결심을 바꾸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세임과 또 위로를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에다가 이 책을 읽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런 짤막한 시를 이 책에 좀 한쪽 기퉁이에다가 적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의 연약한 부족, 허물, 죄성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시고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허물과 저희의 죄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를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양과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죄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와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수요 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